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사주일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인내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 아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말씀 따라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도 예배와 찬송을 이어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피고 잎이 무성한 초록의 계절이 왔지만 위축된 저희들의 심령은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잠잠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전에 나올 때 한없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도자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진영 논리와 보복 정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뼈대를 다시 정돈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활력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뼈들같이 이곳에 문창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됨과 거룩함, 사도적인 말씀 양육, 보편적인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 빛과 소금 선교의 사명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비된 귀한 사절을 보내주셔서 무뎌지고 상처받은 제 영혼에 잔잔한 은혜의 감동의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감사와 회복을 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와 부교역자, 항존직, 새가족, 유아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행복의 동산 은혜의 언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문창의 모든 지체들의 사업과 건강, 취업과 새로운 길로 나가시는 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안전히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찬양, 경배, 봉사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온전히 나음받게 하옵소서. 교사 주일로 지키는 이날, 자라나는 세대의 유해한 환경이 너무 많고 주의 어린이로 지혜로운 청년으로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에 주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넘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 교사와 양육에 애쓰는 담당 교육자들께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 심령이 잠잠한 파도가 일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빨아들여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마스크를 쓴 채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노래하려 수고하며 연습하여 영혼의 울림을 노래하는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작품인 가정,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화목한 가족, 온 가족 모두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며 작은 천국을 이루기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 깊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모든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하소서.
새로운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 연주 감사드립니다. 솔로하는 우리 청년과 우리 은퇴 장로님의 세대기예요. 마스크를 쓰면 다 청년처럼 보입니다. 신구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요즘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리더십이 더 강력하게 요구가 되죠. 왜냐하면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잘 하나로 묶어서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포츠 경기 후에 승리한 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그 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감독이 이런 지시를 해줘서 또 코치가 이렇게 도와줘서 제가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들을 그분들이 잘 도와주고 잘 리드해 주었을까?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 많이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지도자는 많은데 참된 리더는 없다. 지도자는 많은데 참된 리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같이 옆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올라가는 진정한 리더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 있다.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 지도자는 많지만 진정한 리더가 부족하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본문과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할 때 그 초등교사가 이 파이다고고스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인도자, 안내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냥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 근데 이 당시에 이 스승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어느 가정의 보육교사로 아이들에게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돈을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노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스승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이런 아버지의 비유에서 본인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목숨, 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다. 그는 스승, 단순히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하는 스승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감을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 스승의 날 당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어떠한 삶으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가져가는 그 부분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영적인 아이가 되죠. 아이. 그래서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영적 청년의 도움을 받거나 영적 아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또 그들도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적 아이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속되는 순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앞에는 영적 아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또 따라오는 영적 아비들, 잠재된 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끌어주고 어떻게 밀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아이를 낳듯이 내가 영적 아비인데 영적 아이를 너희가 낳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으로서 낳고 또 성장할까지 계속해서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과 아버지, 첫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승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을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신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안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잘 가는지 돌봐줍니다. 그리고 스승은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머리로 훈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훈계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가슴으로 훈계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맞게 그 아이가 상처되지 않도록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스승은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스승의 마음이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의 성과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달려갑니다. 스승은 자신의 책임을 다 떠넘기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책임을 본인이 가지고 그 대상을 돌봐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애화로도 많이 듣는 남북전쟁, 그 남북전쟁에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계기가 되는 전투였어요. 만약 여기서 지게 되면, 북군이 패하게 되면 남북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군이었던 조지 미드 장군은 이 전쟁을 쉽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전쟁의 그 형세가 다 엎어지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으로부터 이 편지가 오게 되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힘을 얻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실패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그 모든 공로는 장군에게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힘을 얻고 전쟁을 시작해서 승리를 거두고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달된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하게 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없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안에는 참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리더인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가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맞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적하고 서로 간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파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서 서로 우리 편이 맞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맞는 진리다 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를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에너지를 계속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그 모든 것이 바울이 전해준 것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6절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 서로 많이 분쟁하고 싸우고 대적했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너희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왕 노릇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뭐였냐면 그들이 고난을 거부했어요. 어려운 일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앞에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강함, 세상적인 존귀한 자리만을 원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편한 것만을 누리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보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만 알고 있는데 실상은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통 이상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공통되는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편을 가르고 교만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고난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현대 교회들을 보면 이 문제들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리더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리더들은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에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리더들을. 그래서 자신이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맞다, 누구 편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거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살펴볼 때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려는 마음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우리를 모두 연약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영적 리더들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또 침체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을 가르는 것은,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가 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득을 보지 않고 자신의 것만을 내세우면서 모두 다 패하고 마는 그런 다 패자의 싸움이 편가르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청빙 면접할 때 한 장로님이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부교역자가 목사님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부교역자도 인정을 받으면 성도들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면접 시의 정답. 근데 집에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 봤는데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부교역자가 더 인정을 받으면 사울의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아, 사울의 마음이 그냥 인간의 마음이었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을 공론화시킨다면 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은 아볼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파 중에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근데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고린도 교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한 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를 다시 보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볼로를 보내면서 저 사람을 본받아라. 너희의 그런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을 본받아라 하면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의 진정한 리더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는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훈계를 보면 진정한 리더가 하는 훈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훈계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훈계였다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훈계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과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훈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훈계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훈계했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전곡을 찌르는 말들을 막 합니다. 훈계와 같이. 근데 너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심사평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 돌직구를 날리는 듯한 그런 훈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약간 거북스러운 그런 훈계죠. 그런 훈계로 그 사람에게 던지면 신뢰도 없는데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시 심사위원으로 잘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하는 훈계를 날리게 되면 결국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는 그 신뢰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6절 말씀은 그가 또 하나의 진정한 리더됨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만큼 바울은 잘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해라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고난을 거부하는 그 삶,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모델. 내가 너희의 모델이 되겠다.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왜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었니?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 하는 거야. 그때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이 눈 뜨고 기도하는 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도 친구들 계속 보고 있어요. 똑같이. 이게 모델링이라는 거죠. 교육학에는 좋은 것만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녀들이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미 다 느낌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받는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그것을 잘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리더로서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관계성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그가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의 영적으로 복음으로서 낳은 그 아이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신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함께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 이제 그 디모데가 그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제 디모데도 같이 영적 아비가 돼서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17절에 보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갖는 것은 진정한 리더로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선교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곳 주민들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선교지는 중심 센터가 없습니다. 국내는 교회라는 또 단체라는 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선교지는 그런 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속적인 관계성을 갖는 그곳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랑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 아버지와 같은 리더로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성,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도전이 되고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도전이 되고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교회 창립일에 주신 그 말씀에도 은혜가 넘쳤지만 그 서 계신 그 모습 자체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또렷한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하나됨을 느끼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3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34년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전국에 찾아봐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영적 리더가 있었고 그 영적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다 흘러내려온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너희들의 그런 어려움들, 너희들의 아픔들,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간다. 그러니 이제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교만한 척하지 말고 무언가 존귀한 자리에 있는 척하지 말고 이제 나의 말을 좀 들어다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그것을 보겠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스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행함으로, 능력으로, 열매로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너희를 지금까지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감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너무나 쉽게 말로 다가갑니다. 해라, 하지 마라, 안 된다. 과연 거기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는 말로 하는 리더가 아니라 행함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때는 그 리더십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말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러한 스승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자. 손을 잡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 그것이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고 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모습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폭행자요 비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녀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삶을 깨닫고 너희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계성을 갖고 나아가십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않고 행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놀라운 행함을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이 바울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바울도 내가 행함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문제 있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진정한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정한 리더 되심을 깊이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영적인 아이에게 진정한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진정한 리더 되심, 그 발걸음들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가 또한 진정한 리더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많은 영적인 아이들을 낳고 또 그들이 자라나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이 대가 끊이지 않고 원활하게 잘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성장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리더 되셔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아비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과 함께 그 모든 마음과 또 그들의 삶과 시간을 받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간구하는 것마다 주의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로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선한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저희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여 진정한 리더로 자라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또 잘 키우고 양육했던 우리 교사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기쁨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교육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오늘 12시 30분에 1층 사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 싱어로 봉사하실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포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가포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오후 3시에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신 대로 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교육부 아동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부 아동들을 위해서 계속 많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는 교사들이 다 나와서 저희들이 꽃다발 드리고 축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2부 때는 우리 영적 지도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꽃다발 드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꽃다발은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 집사님과 권사님 회장 집사님 권사님께서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받을 자격은 없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또 같이 우리가 섬겨주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또 기쁨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뵐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주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케 하심이 진정한 리더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리더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